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4장 27절 3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일차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흔히 바라고 소망하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을 구하며 그것을 얻어내는 최소한의 근거요 기대할 바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지금과 같이 평안한 생활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데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이나 생활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함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이유요 지향점인 경우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더불어서 신앙의 길은 늘 평안하고 순탄한 것만이 아니죠. 심지어 경제적으로나 생활면에서 크게 불안하거나 요동함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나 동요 가운데서 고민하며 방황하기도 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어디서 비롯되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함과 요동함이 순식간에 지금까지 이어온 평안한 삶과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노정이기도 한 것이죠. 아주 신실한 자일지라도 때로는 밑바닥에까지 이르는 그런 신앙의 격동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사실 성경이 언급하는 평화 혹은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특히 히브리어 샬롬은 완전함 혹은 온전함의 의미로서의 안녕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언급하는 평화라는 것은 내적인 온전함 가운데서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서 외적인 조건이나 형편이 갖추어진다고 꼭 내적인 평안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모든 외적인 위협이 사라지고 또한 경제적으로 넉넉하여 굶주림이나 생활에 대한 염려가 없다 하더라도 내적으로 온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삶이 그렇죠. 무엇보다 그러한 평안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로소 제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아놓고서 이른 다윗의 말을 기록한 역대상 23장 25절로 26절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 한지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몰아내던 때에 늘 이동하며 펼치던 장막으로 된 성막이 아니라 고정된 장소에 세워진 성전을 건축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레위인들은 성막과 그 기구들을 메고서 이동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그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비로소 성전이 설 것임을 말한 것이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어지는 평화 혹은 평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6절에 기록된 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사랑하고 준행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평안인 것이죠. 이 점에서 신자라 할지라도 평안함이 없고 늘 불안하고 요동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내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평안과 관련하여서 민수기 25장 12절 말씀은 평화의 언약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평화의 언약이 주어지는 근거가 되는 행실을 보인 비느하스에 대해서 앞선 11절은 기록하기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실 민수기 25장은 전체에 걸쳐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노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성적인 교합을 마음껏 일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이방 종교인 바알부올의 풍습을 쫓아서 이방 여인들과 성적인 교합을 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장막 안에서 성적인 교합을 벌이던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서 죽인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하여서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남자와 여자를 다 한 창에 찔러서 꿰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두 사람이 붙어서 성적인 교합을 벌이고 있는 그 와중에 장막에 들어가서 비느하스가 긴 창으로 처단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어지는 평안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자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사야 45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르시기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 심령에 내적이고도 참된 평안의 빛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8절은 기록하기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고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평안의 기반이 바로 공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명백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공의를 바탕으로 평강을 지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꿴 그 사건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민수기 25장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실은 어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겠는가? 이사야 45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것, 그리고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와서 음행을 행한 그 이스라엘 남자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처럼 행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물음은 악의 기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냐는 질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풀기 어려운 주제 중 하나이죠. 만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전적으로 선에 속하는 것이어서 악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악한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서 결국에는 선악 이원론의 패단을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의 영역만을 다스리시고 악의 영역은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은 악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한다면 결국 악과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며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는 생각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딜레마죠. 그러나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고만 기록하지 않고 이어지는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을지어다 라고 했으며 또한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가운데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1장 8절에서도 기록하기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냥 대충 갚아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한 뒤에 이어지는 10절은 또한 기록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고 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 항상 공의를 입으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이 아니라 의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부활의 일들을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또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그 단서는 바로 빛에 속하는 것이 평안이며 어둠에 속하는 것이 환난이라는 점을 정확히 분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더불어 악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평안과 환난까지도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같은 조망 가운데서 비로소 우리들은 평안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평안으로 인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잠잠히 인내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신앙을 견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 겸손한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 쓴 것들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것이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면은 감사할 일이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쓴 그런 현실에 직면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모습이죠. 이 같은 믿음의 정황을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77편에 기록된 아삽의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77편 2절에서 아삽은 고백하기를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했노라 그 말이죠. 그 구절에서 아삽은 환난 날에 낭망하며 요동하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 날에 그는 이르기를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권하는 섣부른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오직 그의 음성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때요? 당장에 사람을 찾죠. 도와줄 사람을 찾죠. 돈 있는 사람을 찾거나 심지어 목사들도 어때요? 더 권세 있는 목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언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사실 아삽이 이처럼 고백하는 것은 그가 당한 환난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뵙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뿐이며 또한 그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환난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님께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시인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바로 이 같은 아삽의 조망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고통과 큰 불편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러한 환난의 때가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때라는 생각에 더욱 창념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위로와 보상을 받기를 구하며 원망과 불평하는 말들을 더욱 내뱉는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정부 탓하고 민수기 25장에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방의 좋은 것들을 취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유로 그들에게 연병이 임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음행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음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병이 임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조장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을, 환난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이랍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또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환난의 날이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창궐에 있는 코로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에 코로나가 창궐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구별이나 절제함도 없이 닥치는 대로 야생의 동물들까지 마음대로 잡아먹기를 즐기는 자들의 먼도가내식의 욕구로 말미암아 혹은 생화학 테러나 공격의 목적 가운데서 인공적으로 배양한 바이오 기술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팬데믹이라는 환난의 때가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지라도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또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에 우리들은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불편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평안과 빛을 구하는 기도를 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은 돌이키고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이지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아닌 것이죠. 사실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이해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출애굽기 4장 27절 이하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요구되는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모세에게 빛을 비추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지만 또한 그에게 어둠과 환난의 때들도 허락하실 것이기에 그 모든 일들을 지으시며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야말로 시련과 고난의 길인 광야의 노정을 앞두고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환난이라고 한다면 견딜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없다고 한다면, 배제된다고 한다면 그 환난은 잠시도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먼저 27절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라 그랬죠. 한마디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내려와 애굽에 이르러 비로소 아론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아직 하나님의 산에 있을 때에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 호렙에 이른 아론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론이 친히 찾아온 것이죠. 특별히 출애굽기 4장 27절은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창세기 33장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보여준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창세기 33장 4절에서 에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야곱에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처벅처벅 옮기고 있는 그런 야곱에게 에서가 다가와서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으니라 그랬으니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모세와 아론의 모습 또한 이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더욱이 창세기 33장에서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은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가득한데 반해서 오히려 에서는 그를 맞으러 달려왔다 그랬습니다. 형이 나를 아직도 나쁜 놈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때 그 일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런 온갖 근심에 사로잡혀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 야곱에게 에서가 달려와서 아마 펑펑 울면서 기뻐하며 맞았겠죠. 또한 에서에게 줄 가축들을 앞세운 야곱의 태도에 대해서 에서는 9절에서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말하여서 과거 야곱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의 마음이 야곱과 온전히 하나로 화목하여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옛 일을 아직 용서하지 못하셨을지라도 내가 가축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형님에게 드리면 그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머리를 쓰고 있는 그 야곱에게 형 에서가 됐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왜요? 자기 것이 훨씬 많거든. 이미 야곱을 다 용서하고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만 아니면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야곱이 아니라 에서죠. 남자답고 호방하고 거기에 비하면 야곱은 어때요? 야비한 캐릭터죠. 아니 어떤 동생이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것도 비겁한 방법들로.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도 아론은 야곱을 맞으러 달려온 에서처럼 먼저 애굽을 나와 광야를 거쳐서 호렙산에 이른 것입니다. 친히 발걸음을 옮겨서 모세를 맞으러 온 것이죠. 또한 그 마음이 온전히 다 풀어져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오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울던 에서와 같이 아론 또한 호렙산에 이르러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니라 그랬으니 창세기 33장 초반부의 장면과 출애굽기 4장 27절의 장면을 모세는 거의 유사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보건대 앞으로의 멀고 먼 광야의 여정과 또한 그곳에서의 험난한 여정들에 앞서서 있었던 아론과의 만남, 40년 만에 만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친형 아론과의 감격스러운 만남은 모세에게 크나큰 위안이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후로 그의 노정에서 다시 없을 기쁨과 감격이 바로 출애굽기 4장 27절의 짧은 문구 가운데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 이후로 모세가 이렇게 기뻤던 때가 없었을 거예요. 앞서 모세는 5차례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고자 했습니다. 마치 창세기 33장에서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망설이며 불안해하던 야곱처럼 모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무엇보다 그의 민족인 히브리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때에 어찌 말해야 될까? 과연 나를 받아줄까? 나를 수긍하여 줄까? 불안하고 망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거쳐서 애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야만 했던 야곱이었기에 모세죠. 그의 불안하고 망설이는 노정에 진심 어린 환대와 사랑이 필요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망설이며 두려웠던 광야를 향한 노정에도 친형 아론의 환대와 사랑이 베풀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표현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곱이 앞으로의 믿음의 노정에 있어서 에서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모세 또한 아론과의 만남 가운데서 큰 위로받는 것이 요구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은 거기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 28절은 기록하기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랬는데
그에 대한 아론의 태도가 어떠했는지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는 가운데서 이어지는 29절로 31절의 말씀은 기록하기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그토록 염려하고 망설이던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기쁘게 듣고 수용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모세는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 이르기를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랬죠.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뱀을 만드시고 또한 그의 품에 넣은 손에 나병이 들어서 눈같이 되게 하시는 이적을 보이시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서 전할 그 모든 말들에 대한 극심한 부담감을 나타내 보였죠.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과거 애굽에서 저들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봉변을 당했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내 말을 안 믿을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태도로 볼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울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모세의 발걸음을 가만히라도 하시는 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론을 부르셔서 호렙산에 모세와 만나도록 하셨고 또한 모세의 친형 아론의 마음을 야곱의 친형 에서의 마음과 같이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들에 대해서 수긍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상 모세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따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뿐이 아니죠. 함께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불렀을 때에도 순조로이 모이게 하시고 또한 아론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에서의 첫 사역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일사천리로 순탄하게 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한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지도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모세는 이후의 일들 곧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하셨다 그 말씀도 전할 엄두도 내지 못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애굽 왕이 말을 들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므로 그의 형 아론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 친히 올라온 일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해받은 바 모든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아론의 호의 가운데서 이상한 일이죠. 40년 만에 만난 형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이적들을 행하셨다. 관심조차 갖지 않을 법한데 그렇지 않고 아론이 다 따라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전달된 모세에게 이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일련의 일들 가운데서 비로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따르며 전할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인 믿음과 신앙에 비해 월등한
갑절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죠. 또한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순탄하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경험을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만하게 채워주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은혜의 경험들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확신과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 표현을 자기 입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은혜의 경험들은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멍에를 질 수 있도록 하는 힘과 용기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이 잘 되게 하셔서 올해 매출을 1억을 허락하셨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다음 해에는 10억을 허락하실지 몰라. 그 이듬해는 20억. 야, 이 10년만 신앙생활하면 억만장자가 되겠구나.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어떤 식입니까? 1억을 허락하시고 이듬해에는 환난과 시련을 감당하도록.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경험했을 순탄한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애굽 왕 바로의 완고함과 그에 따라 곧장 흔들리며 요동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에 직면해야 했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친히 입증하는 것이죠. 순탄하게 이 일이 진행되는가 하더니 곧장 애굽 왕도 말을 안 듣고 심지어는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원망하며 못마땅해 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야만 했죠. 그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혹은 때때로 경험하는 순탄하고 위로가 되는 은혜의 경험들은 앞으로 이제부터 혹은 앞으로 감당할 시련과 멍에를 위한 준비이자 잠깐 동안의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얄팍한 신앙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앙, 그런 성경적인 교훈이죠. 무엇보다 우리들은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혹은 공동체적인 신앙에 있어서나 간에 호렙산과 같은 고상하고 높은 지경에까지 오르는 신앙적인 격려가 요구됩니다. 그저 바라는 바나 원하는 바가 순적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의 신앙 체험이 아니라 고상하고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르는 경건의 체험이 우리 신앙 가운데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같은 영적인 고향 가운데서 비로소 우리들은 진정한 신앙의 시련과 고난의 멍에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위안을 얻으며 신앙상의 내력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께서도 먼저 이르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믿음의 길을 나서게 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며 참으로 복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서 그의 복음을 따라 걷기 시작할 때에 참으로 복되고 기쁜 것임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29절로 30절에서 주님은 이르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은 더 이상 무거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부르심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도록 하시려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 무거운 것 없이 그냥 순탄하고 무의도식하는 그런 인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와 짐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출애굽기 4장 31절은 기록하기를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했지만 이어지는 출애굽기 5장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으로 바로에게 전한 그 말씀으로 인해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욱 모진 고역이 주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라는 원망을 듣게 되었으니 바로 그것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게 되는 진정한 시련과 멍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출애굽기 4장에서의 형통함, 곧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부르심을 입은 호렙산으로 아론이 직접 찾아온 일과 모세의 말한 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아론의 태도, 무엇보다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장로들이 보여준 믿음과 경배는 마치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던 엘리야에게 베풀어진 천사의 돌봄, 곧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말하며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이던 것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시작할 애굽 왕과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기나긴 다툼과 원망의 일들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이르기까지 잠깐 동안의 부드러운 자비와 은총을 베푸셨던 것이죠.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이후로 광야에서 겪게 될 진정한 시련과 멍에에 앞선 자비와 은총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보여준 이적들 가운데서 그들은 앞으로 광야에서 겪어야만 하는 시련과 고난의 멍에를 대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의미와 뜻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까지의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과 뜻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과 은총을 깨닫는 신앙으로 순탄한 노정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 전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이던 천사의 부드러운 돌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40주 40야를 밤낮으로 호렙을 향하여서 달려가야만 하는 노정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고 광야의 백성들에게 또한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말미암아 팬데믹 이후의 사람들의 삶이 이제까지와는 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의 그러한 팬데믹의 피해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과 교회들이 받은 타격과 그 피해가 참으로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 타격이 크다 그러죠.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떻게 변모할지, 특별히 불특정 다수의 회집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과연 앞으로도 그처럼 불특정하며 거대한 규모로 모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 가운데 처함으로 그 추이를 예측하기 곤란한 불안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 어떤 시련과 멍에를 지게 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모세가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와 은총의 일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시간과 세월 가운데서 동일한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를 준비케 하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안하고 순적한 신앙의 노정을 허락하셨다면 바로 그러한 신앙의 체험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평안과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깨닫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러한 인도하심과 깨달음 가운데서 앞으로 이르게 될 그 어떤 시련과 멍에도 가벼이 질 수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하신 것이며, 바로 이를 깨닫도록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지며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인 것입니다. 또한 이를 깨닫도록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르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바로 그러한 말씀을 주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서 배워 비로소 참된 쉼을 얻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며 권하는 바입니다. 비록 이미 광야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처한 신앙의 노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이제부터 시련과 고달픈 고난의 노정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라고 한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게 하시는 진정한 시련이며 당연히 질 멍에인 것을 기억하여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견고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권하며 축복하는 바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